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본질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참된 실체와 진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을 통해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동안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의도를 믿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상적이고 육적이며 맹목적인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동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의 동반자로 기도를 드리며 그 일에 명예롭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7장을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운세미로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고전들을 서로 나누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런 도구들을 통하여 지금도 실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받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5번째 시즌인데요. 5번째 시즌 도서는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이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론에 관한 전집입니다. 2번째 시간인데요. 제2장 예배하는 자들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읽어오기로 했었는데 읽으시는 지체들이 나누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저는 제가 들친 것은 2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영을 가진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25페이지 맨 위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행위와 진리에서 우리의 것이 되고, 영으로 드린 예배란 진리로 드린 예배,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 영이신 아버지와 영으로 기도하는 자녀 사이의 실제적인 왕래이며 조화다. 이게 영으로 드린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다 라고 되어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신 무한한 무성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 단순한 신앙이 영과 진리로 드린 내 기도의 참된 비결이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라고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 기자님 나주세요. 네, 저는 23페이지에서 그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라는 그런 그 구절이 위에서도 나오고 밑에 쪽에서도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또 그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장소에 따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좀 더 확실히 와닿았던 것 같고, 마지막 기도에서도 그 마지막 기도에서 어린아이이며 따라서 자유롭게 주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고 진리로 예배하는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복되신 아들이여 기도에 확신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임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야말로 기도와 예배 생활의 기쁨이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고,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님 받아주세요. 저는 그 사모님께서 나눈 부분인데, 주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눈이랑 귀를 이제 예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살짝 이해가 가면서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생활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양양우 형제님 나누시고요. 예, 저는 22쪽 밑에서 6번째 줄 기도에서는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실행하는 자에 좌우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 북스를 검색해 봤는데 이제 원문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In prayer, everything 이렇게 돼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것 같이 이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성령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하는 것과 같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는 성령님의 힘과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진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근간이 되면서도 신앙생활을 망라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진리로 이제 기도드리려면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처럼 진리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뜻에 맞게 기도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맞게 기도하더라도 우선 순위에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하는 것처럼 우선 순위에 맞아야 되는데 또 그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위해서 그걸 또 우선순위에서 상위로 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 자기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려면 또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참 종합 예술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두루두루 잘 해야 기도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그에 맞게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의 여행을 바라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꾸준히 기도하여서 그리더라도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 고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나눔이자 강해입니다. 지체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은 하나하나 이제 개념들을 잡아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조금 뭐 쉬우면서도 또 적용하기 좋게 구성된 내용 같았습니다. 1장에 선생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그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시작을 하는데, 이 장의 내용은 사실 기도라는 말이 전혀 없는 성경 구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짝 알려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관련한 말씀을 가지고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기도에 적용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진리로 기도해라. 그게 이제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를 보는 신체의 기관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눈 아니냐, 눈과 빛,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적인 적합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시기도 하셨어요. 몇 달여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리해서 임시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행자들이 계속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뭐 외국에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어떤 국가가 국가를 대우하는 예우나 또 특별히 이제 동맹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외교 절차고 관행이고, 그런데 통화를 못했죠. 통화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관세나 이런 문제를 할 때도 어떻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적인 관례상으로는 급에 맞는 자들 간의 만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이 오면 해당 부서 장관이 나가는, 서로가 이제 격을 맞추는, 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렇게 그 직급을 맞추는,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할 말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좀 이해하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비록 이제 뭐 눈이나 코가 있고 등이 있는 것처럼 주의 발, 주의 오른손 이렇게 신과 사람을 동형론, 같은 존재처럼 표현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은유적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적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시죠.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 역시 그 하나님과 맞는, 말하자면 수준에 맞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맞는, 결국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신령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한 영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었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란 뭐 진짜로 진실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 나온 진리라고 말씀할 때는 거의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죠. 결국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뜻, 주님 그 자체이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을 비유삼아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보면서 사실 이제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제목이 기도를 위한 준비는 완벽히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제목이고 뭐 또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기도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기도를 위한 준비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수는 있죠. 뭐 기도 시간이나 또 기도 내용이나 혹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기도의 준비는 부족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시작과 관련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기도의 그런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시작에 나오는 건.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만들어내거나 성령님을 오시라고 조종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뭐 은사를 강구하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드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우리 스스로 준비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완벽히 갖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 굉장히 정당한 요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책무죠. 하나님 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벽히 이제 갖춰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기도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어떤 책임이나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제 자신도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2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꼭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처음 기도학교에 들어왔을 때 위에서부터 9째 줄 처음 기도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죠. 우리 이제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파악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성령 많이 듣고 나도 무의식 중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 정말 그걸 잘 알고 있을까? 그게 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후에는 더 잘 깨달을 것이다. 마치 누구처럼 그 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장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언제 깨달았다고 말씀하냐면 오순절에 깨달았다. 오순절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은 오시지만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딱 첫 시간부터 사실은 제일 넣기 어려운 관문 같은 거죠.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나 후에는 잘 깨달을 것입니다. 우선은 시작하고 주께서 주신 대로 그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게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도 영어로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에게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하나는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궁금증이 있죠. 그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나에겐 어떤 증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 뭐 의심도 들고요. 그게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여기 나온 내용들은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믿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구나. 증거해봐, 뭐 증명해봐. 그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나는 받았어. 성경을 믿는 거죠. 자,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마다 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실 거야. 그렇게 잠깐, 아주 잠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하자면 되뇌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는데, 뭐 막연히 뭘 상상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그대로 뭐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외우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우리 안에 그분께서 계시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점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또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은 또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비록 내 육신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은 굉장히 육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혹시 성령께서 이렇게 조금 중심이 아닌, 또 조금 약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근심하시는 분이니까, 네, 근심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대하는지 아시죠? 네, 말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분이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내주하심을 이제 큰 어떤 이런 티를 내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드릴 기분도 아니고 기도드릴 상황도 아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이 계셔서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비록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지는 못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약속된 성령과 관계되어 약속된 것들을 읊조리는 거죠. 기도 시작 전에. 이제 뭐 예전에 대부분 대표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 보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읽고 나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면은 큰 유익이 없겠지만, 그 의도 자체를 존중히 여기면 너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죠. 말씀을 따라드리는 기도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록 지금 뭔지 잘 모르고 시작하지만 결국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이 어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약속들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풍성하게 알고 그 뒤로는 이제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될까. 두 번째로는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제가 이름을 짓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원시의 사람, 우리의 조상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위엄이 있었어요. 위엄과 존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만큼은 아니나 하나님을 닮은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불러오셨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시는데 짐승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죠. 그 이름은 뭐 부모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또 이름을 하사하기도 하죠. 권위를 가진 자가 그 사람의 어떤 총체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명칭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존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익숙해지려면 이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름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19절 그리고 이제 20절 중간까지 나오는데 아담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담에게는 권위도 있었지만 딱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하겠어라는 그 권위도 있었지만 또 그에게는 어떤 지성이라는 것, 탁월한 지성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사물이나 모든 존재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었던 거죠.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뭐 우리에게도 통찰력이 있으니까 통찰력이 참 탁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동물은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런 특성이 있으니 그래서 그 존재 전부를 아우르는 망라하는 어떤 한 가지를 딱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여러 가지 동물들, 사실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과연 이 사람이 얘가 뭐라고 이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동물에게 뭐라고 지칭을 할까? 라고 그 당시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각자 앞에 뭔가를 하나씩 갖다 놓으시죠. 근데 사실 그것은 짐승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실지
저는 오늘도 우리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침 혹은 생각들을 살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나 그 사건을 보고 단순하게 문제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보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험을 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은 고통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고통이다. 이렇게 작은 고통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 놓으신 그 사건에 대한 명칭들을 보신다. 내가 만나는 삶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진리로 기도하게 하는 일에 굉장한 유익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일 자체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이 담고 있는 의도나 의미나 실제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피상적이고 육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점점 그 일의 내면과 또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섭리의 주 되신 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매이지는 않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나 뜻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 엘리사와 그 종과 같은 그런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성을 둘러싼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종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을 봤냐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까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천사들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시는 일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점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외적인 일들 가운데서 내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하거나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간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갖게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관심들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죠. 관심은 우리를 이끌고 가잖아요. 당연히 그런 관심들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니까 우리는 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에서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또 내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훈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드리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강구나 이해나 받아들이거나 뭐 대처할 것인지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아담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일을 조금 더 빨리 혹은 활력 있게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알게 하는 좋은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1장의 내용과 맞물려 권면해 드립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성령으로 기도하는구나. 성경에 말했으니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정말 기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주께서 왜 주님이라면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내면을 헤아릴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지에 대한 더욱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교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섬겨주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내게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우선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선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참 성령과 진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아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다음 주는 3장 33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모으셔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들은 것을 잊지 않고 삶에 잘 적용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잘 지내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하나님 감 되세요.